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추수감사절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성을 세워 외치고 홍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영과 저주의 권세가 택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이 경영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복된 하나님의 공간, 복된 하나님의 예배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신 곳에 오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며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서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날이 도전같이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를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그 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님.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의 성원을 세 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으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슬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함께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수감사절 절기라서 그 절기에 맞는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도 추수감사절과 좀 이렇게 맞닿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계속 강의를 이어나갈까 아니면 다른 절기에 맞는 본문을 선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그러는 차에 오늘 본문을 이제 연결된 걸 한번 봤더니 감사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인간이 감사를 놓치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자, 감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오늘 조금 좀 다르게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어떤 식으로 죽이죠? 그냥 단순히 고통 없이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쳐 죽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막 피가 흘리고 얼굴이 함몰되고 광대뼈가 함몰되고 뼈가 다 으스러지고 처참한 상태로 가히 상상할 수 없, 자기 동생, 자기 혈육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자기 동생을, 자기 혈육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 이 동생을 어디다 묻죠? 땅에다가 묻어요.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죠? 두 가지 저주를 받아요. 자기 동생 아벨을 어디다 묻었어요? 땅에 묻어서 이 가인은 무엇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뭘 심어도 안 나와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부예요.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그 사명과 사역과 그 모든 직업과 직장과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해서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명, 그리고 재산, 그리고 성품,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땅에서 저주를 받고 또 무엇이 됐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랑하게 되어 땅에서 유리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니까 유리한다는 거에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린 걸까요? 내 지금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는 생명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여러분들 여기 다 지금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딴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듣기를 싫어해요. 그걸 들어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몰라요. 모른다고요.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주님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선명해지고 진리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렇게 벌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이 벌이 어때 보여요? 가벼워 보여요? 무거워 보여요? 무겁게 여긴 거예요. 아니, 이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 준 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벌이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가인의 고백이 뭐예요? 이 벌이 너무 무겁대요. 이런 이상한,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대요. 죄의 벌이 너무 무겁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이상해요. 이런 자식 기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신이라면 회개도 하지 않고 이 증거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가인을, 여러분이 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내시겠어요? 아니면 사랑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살인죄를 범한 이 가인이 너무 무겁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비와 국률과 사랑을 베푸십니까? 한번 볼까요? 4장. 전 이해가 안 가요. 14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주님은 더러움을 뚫고 그리고 죄악을 뚫고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인이 이런 이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자녀 속썩이면 자녀 어떻게 해요? 꿀밤 한 대 주고 싶고, 그리고 또 맴매하고 싶고, 엉덩이 한 대 때리고 싶고, 뺨때기를 한번 갈겨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왜 안 하죠? 부모로서 이상한 거예요. 부모니까. 얘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때려야 되고 혼내야 되는데 희한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부모였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혼내야 될 상황에서 당연히 혼내야 되거든요. 근데 혼을 안 내요. 희한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 마음이 뭐예요? 자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맞죠? 이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이 7배나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인의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품어주셨는데 가인의 고백,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6절은 어떤 문맥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렇게 용서해주고 표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가인이 야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 말이 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좋게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배반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겁니다. 등에 비수를 꼽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그렇게 품어줬는데도,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줬는데도 그것을 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야훼 앞을 떠납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에덴 동쪽. 여러분, 이 동쪽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한국의 동쪽인데 자꾸 동쪽으로 하면 일본이 나오고, 일본 건너면 하와이가 나오고, 하와이 나오면 미국이 나오고, 미국 나오면 유럽 나오고, 이런 동쪽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엄마 아빠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보세요. 23장 24절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실까요?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쪽에 그루트가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동쪽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생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 동쪽은 방향이 아니라 계속 인간은 누구를 지금 계속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계속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나가고 있는 인간들. 그런데 이 가인이 떠난 곳이 어디냐면, 떠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우리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이라는 놋 땅에 거주했다는데 이 놋이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이 놋의 지명, 뜻, 이게 유리하고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 결과에 봉착되고 어떤 결과를 맞게 되죠, 인생에? 끊임없는 방황이에요. 끊임없는 방황.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떠난, 감사를 잃어버린 인류의 최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여러분, 이제 설교 말미에 감사와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감사의 동의어, 성경에서 감사의 동의어. 우리 기존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은 익히 알고 있을 텐데 감사의 동의어가 찬송하다, 찬양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찬송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찬송하다는 얘기예요. 감사는 그러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다는 얘기는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무엇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입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입술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형식의 예배고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 속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그 감사가 예배라고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힘든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니라 먼 하나님의 영광 보좌 위에 같이 앉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라는 이 고백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이라고요. 자, 이제 가인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자, 감사를 잃어버린 이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가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네요. 여기 뭐 한 명만 낳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청년분들이 많이 이런 걸 질문을 해요. 한 명만 외동이네요. 뭐 많이 낳지도 않았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인이 낳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존재를 여기다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왜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됐는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한 명만 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녀를 여기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오셔야지만 되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가인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고 무엇을 만들었죠? 자, 성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성을 쌓는다는 것은 왜 쌓죠? 성을 쌓는 것은 왜 쌓죠,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지금 여러분 집에다가 CCTV 달아놓고 그리고 담을 쌓아놓죠. 이유가 뭐예요? 도둑을 막는 거잖아요. 도둑을 막는 것과 아울러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웃겨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자,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성을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이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을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 운명은 이제부터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재산과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가인의 형벌이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유리하는 게 형벌이에요. 그러면 이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응당한 죄의 대가를 여러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안 받는 게 중요할까요? 용서받는 게 중요할까요? 받는 게 중요할까요? 이 강단에서 너무 은혜만 하다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랑 죄의 대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밧세바를 범하고 이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주님은 다윗을 용서해 줬나요? 용서해 주지 않았나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오죠? 그 죄의 대가와 형벌은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세고 또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벌 받는 것도 사울이 여러분 형벌 받기를 싫어해서 다윗의 장인 어떻게 합니까? 자꾸 꾀를 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걸만 충분히 겪고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받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박수무당 찾아가고 결국 사울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형벌 받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것이 지나면 회복이 찾아가요.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몇십 년간 있었어요. 유다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형벌이냐? 우린 용서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포로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킵니다. 형벌을 받게 하고 다시금 그 형벌의 시간이 끝난 후에 회복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는 아니에요. 강단에서 성경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비유 맞추려고 다 용서해 줍니다. 해결됐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여러분들의 비유 맞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자, 성을 쌓았습니다. 성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 가는구나.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가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성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쌓았다고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쌓았다고요. 편리가 갖고 왔지만 편리성이 임했지만 이들을 영원한 행복으로는 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성 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쌓은 성, 여러분이 쌓은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쌓은 성, 하나님이 쌓은 계획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가인의 후손. 감사하지 않는 이 자손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가인의 6대손을 집중해서 조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라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감사를 잃어버린, 하나님께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 드디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시면 첫 문장부터 누구를 맞이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냥 이때는 그냥
인구가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아내를 2명이나 얻었구나. 이슬람 문화고 아랍은 이슬람 문화니까 일부 다처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2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초적인 가정은 누구랑만 결혼했어요? 아담과 하와만 결혼했다고요. 근데 그 원초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드디어 어디서 깨지는 거예요?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에서부터 이제 깨지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문화로 이어지고 자손으로 이어져서 결국 라멕에 가서는 무엇이 드디어 깨져요? 공동체가 깨져요. 아내 2명이구나. 이걸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문화의 일환이구나. 아니에요.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형성시켜 주신 이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감사하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어떤 마음으로 이 2 아내를 얻었는지 한번 보지요.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아다. 이 아다라는 뜻의 이름은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꿈이다. 장식하다. 패셔니스트. 주렁주렁. 그러니까 이 라멕이 여자의 무엇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된 인품과 성품을 보지 않고 뭘 본 거예요? 장식과 패션과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려. 최 근원은 감사를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점점점 이 문화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으로 살다 보니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사람의 무엇을 이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은 보지 못하고 외모를 바라보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겉모습은 막 명품이 있고 그리고 겉모습은 여기 람보르기니 차를 타고 그러면 그 겉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회에서 앞자리를 앉고 그리고 되게 위하고 그리고 또 겉모습은 초라하고 꼬질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대하고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 2번째 아내의 이름은 뭐죠? 실라. 당연히 여러분 이 외모를 보고 그리고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에는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햇빛과 즐거움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그림자와 어둠이 찾아올까요?
두 번째 이 안의 이름은 그림자와 어둠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그것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림과 어둠이에요. 이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세 명밖에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 이 인물들을 이 성경 기자가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적정한 인물들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인물을 보지요. 자, 어떤 아들을 낳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성을 만들었죠. 성을 만들었으니까 옛날에는 이 가축을 가다 놓을 데가 없었어요. 인류 문명은 발전되고 있고 성을 쌓을 정도 기술이 있으니까 이 목축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풀어놓은 이 목축을 이제 밖에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잡아먹고 그리고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도둑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걸 풀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에다가 가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이 라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발전되어져 있고 이 성 안에다가 이 성 안이 점점 무엇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성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대되어지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양들과 이 염소들을 머물려면 성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점점점 커져야 되고 점점점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이 목축업이 발달됐다. 그 당시에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엇이 돈이었어요? 짐승들이 많은 게 돈이었어요. 노예가 많은 게 돈이었고, 이 짐승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부가 생기게 되고,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 근데 그 일꾼을 오늘날처럼 아르바이트비 주고 월급 줘서 구했을까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정복하고 힘으로 구했다는 것을 지금 이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목축업이 발달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간이 컸어야 됐고, 그리고 이 부를 유지하고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노예가 있었을 거죠. 그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누구예요? 유발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음악을 얘기하거든요. 음악이에요. 여러분, 이 음악은 전쟁 때 가능해요? 아니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가능해요? 음악은 언제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고 그럴 때 음악을 해요? 아니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예요?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행복할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성 안에는 무엇이 점점점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채워지고 있어요? 부와 그리고 재산과 재물들이 지금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에는 그런 부와 명예와 재산들이 채워지고 있다면 그것을 탐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하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게 정말 그 번역을 너무 예쁘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는 날카로운 새를 만들었더라. 그 쌓아놓은 불을 빼앗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필요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고 뺏기지 않으려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문화가 진보되어 가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형벌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인류가 어떤 인류가 지금 탄생이 된 거예요. 점점점 성은 커져가 가고 부는 점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이 부를 뺏고 그리고 빼앗는 자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동산은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드는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점점점 있어도 더 갖고 싶고 이 갖고 싶은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성 안에 더 갖다 채워놓으려고 하니까 이 성은 작고 협소해서 이 성을 점점점 넓혀서 이 넓히는 과정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성을 또 점령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리고 이 성을 더 확대시키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라멕의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숨어져 있는 전쟁과 인간의 탐심과 탐욕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라멕도 한번 보지요. 라멕은 어떤 인물인가? 23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째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뭐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냥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그죠? 이거 노래예요, 노래. 이건 누가 한 노래냐면 라멕이 두 아내를 앉혀놓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 아다와 실러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휴 주여. 이번엔 연기가 실패했네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건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막 아름답고 막 내 몸을 막 이렇게 막 녹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거들먹거리면서 부르는 노래.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래? 내가 어떤 노래를 줬냐면 야 내가 길에 나가서 일하다가 어떤 애가 일하다가 어떤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근데 그 상처를 입힌 게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걔를 죽였네. 이런 노래예요. 이거를 두 안에 앉혀놓고 거들먹거리면서 자랑 삼아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라멕이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이런 존재였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24절 한번 보세요. 라멕도 자기 조상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을 구전으로 알고 있고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지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된대요? 벌이
77배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라멕이 이야기한 거예요? 라멕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라멕이 스스로가 뭐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날 건드려봐. 날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복수할 거야.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 어떻게 됐나요? 가히 좋게 끝났나요? 라멕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 라멕에게서 최종적인 모습을 봐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이죠.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인류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끈질긴 사랑으로 무엇을 지금 장치를 해놓고 있죠? 복음의 장치를. 그리스도가 오실 그 계획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어요. 그 씨가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씨가 땅에 심었는데 씨가 어떻게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 구약시대는 어떻게 올 줄 가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온다고 하니까 다윗과 같이 그런 힘세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런 철군 통치의 왕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어떻게 오십니까? 죽어서 오셔. 약함이 강함이 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보시죠.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대신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가 이런 이름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주님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때 당시에 성막도 없고 예배당도 없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왜 사람 만날 때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짜증나는 사람, 그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잖아요. 특별히 또 내일은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은 뭐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진짜 또라이 같은 상사를 만나는 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쉽게 라멕처럼 돼요. 라멕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멕처럼 돼요. '라멕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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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멕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늘 찾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